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일째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게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이번에 그 순환절 칸타타를 이렇게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도 이제 큰 연습이 있고 또 금요일에도 연습한 후에 그렇게 공교하게 잘 짜여지고 준비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또 그네의 자리,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불순함을 버리고 바르게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신들의 법과 능력으로는 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으니까 로마인의 그 힘을 빌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예수님을 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죄명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죄의 목록, 이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다, 이런 이야기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쓰러져 있던 그 백성,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두 번째 죄목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백성을 호도하고 선동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맞는 내용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불순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목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듣기에는 자칫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그래서 심각한 정치 사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죄의 내용이죠.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은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결박하시더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무장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동안의 사역들의 발자취를 다 돌아봐도 결코 정치적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무죄인데 그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끝내 풀어주지 않잖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그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사람들만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결코 좋을 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또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분봉왕 헤롯에게, 특히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인물에게로 예수님의 사건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넘겨보려고 해요. 자신이 처리하기 너무 껄끄러운 사건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여기서 피하고 자기는 그냥 이 일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적당히 넘기려고 한 것이죠. 불순한 의도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미라클, 즉 이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헤롯이 하도 소문에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한번 보고 내 앞에서 이적 행해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의도가 또 불순합니까? 하여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을 뿐더러 어떤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나 모두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어떠한 바른 조치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서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자주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적당히 이 빌라도나 헤롯 안티파스처럼 타협하면서 세상적으로 적당히 이것을 지혜롭다라는 말로 불순한 행동을 하고 불순하게 결정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고 결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불순함을 내어던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이 법칙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으로 선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찬양팀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찢기들을 다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불순한 찌꺼기마저 온전히 버리고 완전히 버려내고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분별력과 바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나 헤롯 안티파스의 문제는 우유부단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사실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이 무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이 목표 하나 세우고 온갖 거짓과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빌라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깨끗하시다라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로마의 총독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까지 들이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빌라도도 헤롯 안티파스도 지금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의 증인이 분명하게 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세상에 소위 모든 권력을 가진 엄청난 권세를 지닌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풀려나셔야 맞는 것입니다.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빌라도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22절에도 죄 없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때려서라도 너희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이제로 내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죄목도 없이 형벌을 가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빌라도의 이 의도가 다분히 또 불순하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주저하자 그때 기회를 타서 유대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18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이 무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아,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방인이 우리는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겠지. 여러분,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까지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의인이냐, 누가 범죄자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그들의 지금 현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어떻게든 안도하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는 계획했지만 그의 계획은, 그의 뜻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지만 그 옳음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다라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행함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그 우유부단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거센 이 유대인들 무리의 요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를 합니다. 땅. 내용이 뭐예요?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책임과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 죄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물에다가 손을 씻은 듯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풀어줘 봐야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명백하게 죄를 지은 자는 오히려 그 바라반을 살려주고 도리어 죄가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깨끗하신 이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오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옥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대신 그 죄를 자신의 몸을 던져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는데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삶이, 그 불순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늘 조명해 보시고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행함까지 옮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를 세우고 그 공의를 굳게 하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보였던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았던 모습,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그리하여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몫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보였던 그런 우유부단함, 그 불순함을 버리고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던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은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고 담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 동안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님의 고귀하신 그 발자취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는 태워주셔서 온전히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일인 것인지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라도가 보였던 그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인 세속적 모습,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았던 그 모습 다 내 안에 있다면 내어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님의 고귀한 발자취를 쫓는 십자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내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던 그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불순한 의도성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우유부단하게 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 오늘 나에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든든히 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에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개인 성도의 삶,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고귀하신 그 발자취와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십자가의 성도로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평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